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또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1년에 딱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동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나를 불편하게 할까요? 고난주간 새벽 기도해도 몸은 못 나와도 마음은 몹시 부담스럽죠. 하루 한 끼 금식하라고 하는데 이거 참 늘 먹던 사람이 안 먹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또 성금요일 기도회, 이러한 고난주간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내 마음의 문을 조금 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날 백성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돌처럼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쁨과 환호성은 복음서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안장 대신 나귀 등에 자기 겉옷을 깔았고, 백성들은 카페트 대신 길바닥에 겉옷을 늘어두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의 등장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평소 말씀하신 주님의 성품을 느끼게 합니다. 야,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큰 성품이나 인격의 특징을 말하려면 온유와 겸손일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였고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희생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사람 위에 군림하시려는 왕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에게 종으로 봉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높임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시면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것이 하늘의 마음이구나.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이 말씀은 색동교회 7가지 비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연상시키는 상징물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의 주인공인 나귀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뒷면에
주인공 나귀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나귀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나귀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야, 이 나귀들은 은총의 짐승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짐승이구나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암브로시우스는 나귀를 우쭐대지 않은 겸손한 인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축에게서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는 기술을 배워라.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는 기술을 배워라. 나가서 배워라. 그리스도에게 내 영혼의 등을 내민 사실을, 그리스도 밑에 있고 세상 위에 서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위임식을 하거나 또 세례를 받거나 할 때 소명 요절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소명 요절을 여러분들 찾을 때마다 설레이시죠? 이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 과연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이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선택한 소명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어서 이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그리스도 찬가라고도 부릅니다. 이 초기의 고백은 지금까지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크레도, 신조의 원형질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참 사람이 되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함께 2000년 전의 신앙 고백, 빌립보 교회의 소명 요절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교 교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또 참 사람이시다 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케노시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바울은 이제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른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그 섬기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따라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이며 내 한계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흔히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아무개보다 자기를 낮추면 겸손하다고 하고 조금 높이면 교만하다고 하죠. 참나무과에 커다란 참나무와 또 도토리 관목이 있었습니다. 도토리 관목, 낮은 도토리 나무가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
바닥을 기는 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보아라. 내가 얼마나 크냐. 그런데 하늘로 뻗어있는 커다란 참나무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탄식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작다니. 같은 참나무과이지만 마음의 품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또 겸손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서비스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서비스하는 사람이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너무나 친숙한 베드로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본, 복음서에서 본 베드로는 좀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흉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앞장서서 충성하기를 원했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런데 뒤에 이은 공동서신을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겸손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메시아 성경이라는 성경을 좀 쉽게 풀어 쓴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분은 베드로에 대해서 그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처신한 방식은 그의 영향력보다 훨씬 인상적이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수석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처신한 방식은 자기 영향력보다 훨씬 인상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그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으며 예수님께 한결같이 순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성품으로 보나 으뜸으로 인정받는 위치로 보나 평소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를 내세워서 스스로를 높일 수도 있었다. 즉 교만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이 자주 범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뢰 지도자니 뭐 영적으로 무엇 하는 이들이 교만하다고 그냥 선입견을 가진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겸손하여서 점점 겸손한 사람, 겸손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모든 사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라고 교회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뒤를 이은 교황들은 본인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존경받지 못할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종. 나는 교회의 종입니다. 교회의 종입니다.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은 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교만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성육신,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우리의 종교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종교입니다.
광화문에서 그렇게 아우성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저마다 교만함을 앞세워서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제가 전시하는 십자가 중에 아시아 십자가 코너에 연꽃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구한 것인데 그냥 맨 나무였는데 그곳에 곱게 채색을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색을 칠했죠. 훨씬 돋보였습니다. 그 연꽃 십자가는 홍콩의 도풍산 크리스찬 센터의 로고입니다. 그곳의 상징물이죠. 제가 쓴 십자가 책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선교사 칼 라이헬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189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노르웨이에서 홍콩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는 홍콩을 중심으로 광동성 일대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처음 자리 잡은 곳이 홍콩에서도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도풍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홍콩을 방문하시면 꼭 도풍산을 가보십시오. 택시를 타고 도풍산 갑시다. 그러면 안 갑니다. 못 알아들어요. 타오펑샨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오펑샨을 가달라고 하면 그곳에 유명한 아주 옛부터 유명한 도풍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칼 라이헬트 선교사는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의 오랫동안 신앙이니까 그 분위기를 알아야 했거든요. 그가 불교를 배우면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몇 년 후에 불교도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가사를 입었고 승가의 규율을 따랐습니다. 이제 불교도가 되어서 그들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노르웨이 선교본부는 그가 불교 승려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당장 돌아오라고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선교 사역이 오염됐다, 변질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철수 명령을 내릴 때마다 라이헬트는 간곡히 기다려달라고,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준 시간이 무려 32년. 32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라이헬트는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된 후에도 한순간도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32년 만에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칼 라이헬트 선교사의 감동을 받아서 도풍사 승려 70명이 전부가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도풍사는 불교 사찰로서 간판을 내리고 이제 크리스천 센터가 된 것입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 직접 가시면 목격할 수 있어요. 크리스천 센터에서 운영하는 유치원도 있고요. 크리스천 센터가 운영하는 차도 있습니다. 거기에 연꽃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외양은 지금도 영락없이 절 모양인데 크리스천 센터입니다. 사찰은 예배당으로 변신했고 불상이 있던 자리에 십자가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액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 그대로 도성인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칼 라이헬트 선교사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성심을 다한 순종이 만들어낸 역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인 그리스도 찬가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조 중에서도 가장 최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이것도 그리스도 찬가에서 온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조 중에 신조인데 우리가 그 신조를 고백함으로써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종과 사랑의 희생의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주님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주인이요 소유자이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었고 종 중의 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주님,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김포지방에서 있을 때 교육부에서 중고등 연합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름 수련. 여러 교회들이 함께 단체로 여러 대의 버스를 빌려서 철원, 장흥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를 빌려서 진행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부 총무였습니다. 요즘 제가 문수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이제 꼭 40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양에 시작하자마자 제가 몸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채 빈 교실에 혼자 바닥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밖에는 아이들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문득 잠에서 깨서 자리에 누운 채로 어둑한 교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밖은 환한데 안에는 어둑했습니다. 학급 게시판에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의자에서 일어서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모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아니, 아이들 작품을 보면 그 게시판에 걸려 있어야 할 그림들이 맞는데 이 글귀는 도무지 그 게시판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급의 담임 선생님은 예수님이 이 세계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읽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억지입니까? 강요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나의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그 교만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전통적으로 교회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 오늘 주보 뒤에도 주인공 나귀라고 소개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귀는 정말 보잘것없는 짐승입니다. 농부들이 키우는 그저 머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나귀조차도 소홀하게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 전통에는 나귀의 그 가슴에 있는 검은 무늬, 그걸 나귀의 십자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십자가 같지 않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나귀에게 있는 그 검은 무늬를 예수님을 겸손하게 섬겼던 그 나귀에 대한 명예로운 보상이고 훈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귀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굉장한 명예의 상징입니다. 세계의 기독교 봉사단체들은 나귀를 자기 상징 동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의 봉사자들, 이렇게 봉사자들, 여러분들과 같은 봉사자들을 가리켜서 나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명예로운 이름이고 별명인 것입니다. 저희 거실에 제가 앉는 분홍색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뒤에 나귀가 있습니다. 그 나귀는 저희 집 둘째가 태어났을 때 늘 손잡고 잠을 자던 그 뭐라 그러죠? 곰돌이 같은 거예요. 테디베어 같은 거예요. 지금은 제 베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귀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은 물론이거니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성육신을 이루는 일입니다. 내 삶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사건을 만들어 가십시오. 고난주간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선택한 일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난주간은 이 일을 더욱 힘쓰는 기회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담는 삶, 곧 성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안에 샬롬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거룩한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